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맥추감사주일로 예배하게 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맥추년 용어 자체가 거두어 수확하는 때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그것을 거둠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땀 흘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절한 비가 내려야 되고요, 햇빛이 비춰야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맞춰질 때에 거기에 적절한 우리가 소출을 거둘 수 있음에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를 들으며 우리가 농사를 지어 그것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나온 시간 속에서 농부가 그 땀을 흘려 일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우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나온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한 대로,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에 경험되어진 은혜나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다르게 오늘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 감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적게 와닿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 내 몫에 주신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감사의 시간들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해 올해는 정말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중에도 오늘 살아 숨쉬는 것,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사는 것,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 전반기를 지내면서 6월달 들었으면서 많이 이 부분이 호전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면서 현재 보니까 그래도 한 30%가 1차 접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3명은 접종을 이미 하신 거지요.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들 보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수치가 더 많아지고 그 관계당국의 이야기에 의하면 빠르면 9월 말쯤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는 1차적인 면역력이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뭇 고무되고 기대되어지는 바가 컸는데
또 갑작스러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반기는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불안, 걱정, 염려를 가지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다시금 근심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후반기를 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어렵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걸 뻔히 다 아는데, 이런 중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정말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요즘 주변의 지인들과 전화로 안부를 묻을 때 서로 간에 먼저 이렇게 안부를 묻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별일 없으시지요? 어떻게 잘 지내시지요? 그럼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 그냥 살지요. 그냥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요. 속내를 터놓을 만한 그러한 사이에서는 그냥 버티는 거지요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고 마지못해 산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설령 나는 지금 너무 좋아도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이 되고 미안함이 될까 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 이런 소리도 듣게 되지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들 때 정말 마지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씨를 뿌려나가는 농부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왜 시인이 바라보는 이 농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힘들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씨를 둘러매고 나가는 농부의 삶이 너무나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거라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정말 농사일이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 일 하러 나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울면서 나간다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들어서 울며 씨를 뿌려나간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열매를 거둘 기대로 가득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 씨를 뿌리러 나간들 내가 거둘 것이 없는데, 씨를 뿌린다 하여도 거둘 열매가 기대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서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가?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농부의 입장, 결국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아픔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살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들에게 주어질 기쁨도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도 없는 절망의 시대를 저들은 살아가면서 마치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시인은 우리 가운데 비유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멈출 수 없는 삶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의 그 아픔, 어려운 문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벌써 한 해 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무너진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을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이들의 눈물, 아픔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저들을 위협한다 그래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정말 그 답답한 심정을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힘들다 토로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점점 힘겨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커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더불어서 무너지고 오늘 흔들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 안에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그런 가게들이 많다 그래요. 아침에 문을 여는데 오늘 하루 영업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들어오지 않고 영업에 이익을 낼 수 없어요. 월세는 나가야 되고 관리비는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메울 수 없을 만큼 차라리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문을 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점주들의 마음이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정말로 될 대로 되라, 모든 것 가운데 부정하고 싶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가득한 이 시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비록 울게 되더라도 나가서 그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나가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비록 울게 되더라도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아가는 자, 그렇게 나아가는 자, 거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며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늘 돌아오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눈물을 흘리며 나가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오늘 그가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아멘으로 들려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그래,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비록 울더라도 이렇게 나가보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둬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러한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니요. 하나님, 지난 6개월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눈물을 흘리듯 살아봤고 울며 씨를 뿌리듯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니오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나가라, 뿌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자, 우리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비록 울게 되더라도 너희는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당위성을 말씀은 6절에서 한 단어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오늘 나오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반드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반드시라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반드시라는 단어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를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나의 수고한 노력으로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미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겪어본 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 줄 것이다. 반드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명확한 약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저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건너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분, 오늘 세상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 속에 갇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꺼내주시며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나의 형편을 보면서 그것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 영상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MBC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메리카 탤런트라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전 세계에 재주 있다는 사람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뭔가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방송에 보면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메리카 탤런트라는 말 그대로 재능 있는 사람들 한번 다 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출연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30살에 노래하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위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아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녀에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모든 심사위원들과 그 자리에 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제는 폐와 촉수와 그리고 간까지 암세포에 다 전이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심사위원이 깜짝 놀라서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 It's okay. 나 괜찮아요. 그래 그럼 오늘 무슨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지은 노래 오늘 자기가 말했던 고백대로 It's okay. 나 괜찮다 하는 그러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아주 가사가 단순합니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수백 장의 글을 썼지만 그것이 다 불타서 사라졌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을 맞고 가장 힘든 처지에 놓였지만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의 처지는 이미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의 끝자락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매우 밝은 모습으로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듭해서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암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 요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좀 편집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중간에 뒷부분에서 끊길 수가 있어요.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혹시 끊기게 되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It is okay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시간 되면 더 자세히 보고 아마 이 설교가 편집돼서 올라갈 때는 아마 이 영상은 빠지게 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진정성 있는 노래를 불러서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사위원들의 정권에 의해서 골든버저가 울려지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쏟아져서 이 여인이 감격하는 그 감격보다 더한 감동이 그 이후에 나왔던 이 여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노래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에 불과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그 2%는 아직도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아니라 오늘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2%의 가능성을 함께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2%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 생존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2%보다 우리가 더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드시의 약속이 있다는 것.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고 울며 씨를 뿌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반드시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감사, 소망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절망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여도 우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아라, 비록 울더라도 다시금 씨를 뿌려나가라,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후반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반드시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드시의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